우리나라에는 섬이 아주 많습니다. 남한에만 약 3,200개, 북한에 한 1,000개 정도 해서 총 4,200개의 섬들이 있습니다. 남한의 섬만 보면 무인도가 한 2,700여 개, 사람이 사는 유인도는 한 490개 정도의 섬입니다. 제일 큰 섬은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가 있고, 그 다음에 거제도, 진도, 강화도, 남해도 이렇게 섬들이 있습니다. 독도도 섬이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있지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도해지로 다 떠나면서 섬 인구가 줄고, 그래서 무인도화 되는 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치과를 하시는 이지형 씨라고 64세이신데요. 이분이 전라남도 신안에 있는 율도라는 이 섬을 매입을 해 오다가 결국 이주민들은 다 떠나고 이분이 다 섬 전체를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틈틈이 거기까지 내려가서 그 섬을 가꾸어 온 시절이 벌써 17년이 됐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그 섬은 그냥 버려두면 잡초나 덤불 이런 또 여러 수목들이 섞이면서 어려워지는데, 이분이 계속 17년 동안 가서 잡초와 덤불을 제거하고 또 들어갈 때마다 좋은 나무들을 들고 들어가서 계속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이런 이제 그 야자수 종류도 심고, 또 그 동백나무 꽃이 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래종과 외래종을 같이 이렇게 섞어서 동백나무 숲을 이루었는데, 그 꽃이 피는 시기들이 이렇게 어긋나지면서 결과적으로 1년 12달 꽃이 피는 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에 보면은요, 그 선착장부터 들어가는 그 입구를 도로 양쪽에 저 멋진 돌들을 세워서 마치 로마 시대의 그 항구 도시의 항구부터 그 시내까지 들어가는 도로에 저런 그 돌들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연상을 시키게 했습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이분의 어떤 그 섬을 가꾸는 원칙이 뭐냐면, 그 섬의 원래 자연 지형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손길로 가꾸는 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미도 더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보존하는 그런 원칙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가정의 주일 이어서 가정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섬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은 가정은 마치 섬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섬이라는 것은 저렇게 저만치 가까이서 보여도 그게 섬은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섬을 여행을 하는 분들이 며칠을 묵고 오면 그 섬은 내가 좀 안다라고 하지만 그게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섬에 들어가 사는 섬 사람들만 그 섬의 속 사정을, 그 상황을 자세히 아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가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의 가정을 다 우리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을 저만치 바라보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것은 맞지만 그 가정의 실제 사정은 소상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의 가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참견할 수도 없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더욱더 금물이지요. 그래서 그 가정을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냐? 그 가족들 뿐입니다. 예. 그래서 그 가정이 어떤 모습이 되겠는가 하는 결정은 누구에게 달려 있냐면 그 가족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가정이 지상 낙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괴로운 지옥 같은 곳이 될 수도 있는 것은요, 그 가족들에게 달려 있어요. 그 가정을 잘 꾸밀 수 있는 권리와 책임, 그리고 거기서부터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은 그 가족들의 것입니다. 누가 참여할 수도,
참견할 수도 없는 것이죠. 3년 전에 2018년 4월 달에요. 필리핀 정부가 갑자기 필리핀의 보라카이라고 하는 섬을 6개월 동안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보라카이로 여행을 가려고 했던 분들이 갑자기 여행지를 급하게 옮기든지 아니면 환불을 받아야 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왜 6개월 폐쇄를 정부가 결정을 했냐면 거기는 너무 유명한 휴양지여서 1년에 한 200만 명 정도가 보라카이를 찾습니다. 저도 한번 그전에 다녀온 일이 있는데 정말 좋아요. 바다도 너무 예쁘고 백사장이 흰 모래사장이고요. 또 이렇게 필리핀이 또 여러 가지가 좋잖아요. 가본 일이 있는데 되게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고 또 그 시설, 폐수를 정화하는 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바다를 계속 오염시키고 쓰레기가 한켠에 산더미처럼 쌓여서 바다로 계속 섞여 들어갔던 것입니다. 또 그 호텔이나 식당 이런 데서 백사장을 자기들 그 비치 파라솔들을 갖다 놓고 점거를 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정작 백사장이 너무 좋은데 이게 좁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잡스러운 시장바닥 같은 곳이 돼 있었습니다. 사실 또 그런 것도 저도 보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폐쇄한 궁극적인 목적은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청소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시설들을 설비하고 도로를 정비하는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6개월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들이 지나고 재개장을 했는데요. 다시 보라카이는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그런 환경의 휴양지로서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 기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AD 1세기예요. 당시에 세계를 주도하던 나라는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었던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철학, 가치관, 문화, 예술, 그 모든 로마의 시민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지침들을 주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당시 그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오늘 말하는 이 기본적인 지침들이 조금은 고리타분하게, 조금은 낯설게 들려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로마는요, 세계 최고의 국가였고 최고의 영광을 구가하던 때였습니다. 밤마다 파티를 하면서 산의 진미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요.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투사들이 싸우는 피를 흘리면서 그 인간의 어떤 잔인성에 자극을 해서 희열을 느끼던 그런 때였습니다. 전차 경기장에서 전차들이 막 떼달리고 서로 바퀴들이 엮여가지고 막 뒤집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던, 쾌락을 그렇게 느끼던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제시한 가정의 행복의 원리는 다시 말하면 고리타분해지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 원리들을 4가지를 함께 보겠는데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가정이 행복하는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고 살다가 병들어 죽는 생로병사의 원리가 동일하듯이 인간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때 인간이 다르고 지금 인간이 다릅니까? 앞으로 2000년 뒤에 인간이 다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가정도요, 행복의 원리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보세요? 저도 이런 설교하기는 저도 힘들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설교하기는 저도 힘들어요. 그러나 가정의 주일이니까 원리를 알려드리는 것은 또 한 번씩 해드려야 되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예. 제가 남편이라 그런지 이런 말씀이 저는 더 은혜가 되긴 하더라고요. 이것이 주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마땅하다는 거예요. 남의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게 아니고 내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남의 여자 사랑하지 말고 내 여자, 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괴롭게 하지 말라. 뭔가 이게 나사가 잘못된 남편들은요, 남의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아내는 괴롭게 하는 거예요. 부부의 세계 이런 거. 20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녀들이,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위로를 받았어요. 2000년 전에 자녀들도 오죽 부모 말을 안 들었구나. 우리는 요즘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2000년 전의 아이들도요 말을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아 부모에게 어떡하라? 순종하라고 지금 따로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사실은 나도 그랬어요. 그 다음 21절입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노엽게 하는지 아시죠? 물론 부모님들은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나도 내가 잘 컨트롤이 안 돼서 원하지 않지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부모로서는 한참 여유를 가져야 되고 많이 기도해야 되고 좀 믿음으로 자녀를 돌볼 때 노엽게 하지 않고, 그래서 자녀가 낙심하지 않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잘 드리시는 거예요. 자, 4가지 계명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둘둘로 묶어보면 오늘 제목 사랑과 순종으로 통합이 됩니다. 19절과 21절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아비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전부 사랑으로 묶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8절, 20절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전부 순종으로 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더 묶어보면요 결국은 피차간에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남편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피차간에 사랑하고 피차간에 복종하게 결국은 되어지는 거예요. 또 부모와 자녀도 역시 사랑과 순종이지만요 그게 서로 피차간에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이것은 성경 전체를 보면 그 원리가 마찬가지고, 에베소서에는 피차 복종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또 임상 실험을 해본 결과, 저의 경험의 결과 이게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양방향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복종이 이루어지는 것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결국 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저에게 복종해 주지만 요즘에 와서는요 제가 아내에게 복종을 하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아내가 뭘 해달라 그러면 네 하고 순종해 줘요. 사실은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더 나아가서 저희 집의 대장은 저였는데 저희 큰 딸로 바뀌었습니다. 공공연하게 자기가 우리 집의 대장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또 큰아이가 말하면 저는 순종을 해줍니다. 왜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니까요. 둘째 딸은 대장이라는 말은 안 하지만 실질적인 대장이 또 둘째이십니다. 그래서 뭘 요청하면 저는 바로 순종하게 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막내는 막내라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놓고 치면 결국은 이 사랑과 순종은요 피차간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피차 사랑하고 피차 복종해야 되는 건 알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지하고 전체를 좀 보면서 세 가지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가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가 상대방 안에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요, 사랑하고 순종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내 자녀 안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 내 남편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면 사랑하고 순종하기가 쉬워진다니까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자연 세계, 하늘, 바다, 땅을 다 만드시고 식물들, 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의 동물들 다 만드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구를요?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형상이 들어간 것은 우리 사람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확실히 정말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도 더더군다나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울을 보면서 이런 되뇌임을 합니다. 거울을 이렇게 보고 저를 보죠. 정말 잘생겼다. 아멘 하는 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90점. 네. 저를 보고 정말로 멋지다. 이 생각을 분명히 하고요. 스스로에게 되뇌입니다. 왜요? 객관적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정말 멋지다, 잘생겼다라고 되뇌이는 것이죠. 그러면 저만 그렇습니까? 가족에서 아내나 아이들에게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하나님 형상이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존중해야죠. 예, 내가 화가 나고 정말 인간적으로 미울 때도 왜 없겠습니까? 이가 갈릴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에 어떤 선을 넘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어제 말고 지난 토요일에 너무 이쁘다, 옷이 너무 잘 어울린다 그랬더니 연수가 이렇게 오더니 저는요 이러는 거예요. 연수도 왜 안 이뻐? 너무 이쁘지? 라고 했어요. 너희들 뭘 입어도 이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하는 말이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은 우리가 뭘 입어도 이쁘다 그러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도 맞아요. 틀림없는 말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시겠어요? 우리들은 다 객관적으로 내가 잘생겼나, 내가 예쁜가를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그 객관적이라는 게 뭐가 기준일까요? TV에서 세상이 정한 모델 같은 그런 외모면 그게 객관적으로 예쁜 거고 멋진 거고, 아니면 아닙니까? 그 객관적인 거는 세상이 정한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 그게 사실은요 진짜 객관적인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팩트예요. 가장 정확한 사실이라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실 때 너 너무 멋져, 너무 사랑스럽다, 너를 너무 귀하게 여긴다 라고 하시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팩트이고요,
그거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각으로 우리가 나를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시면 참 좋겠다는 것이죠. 그게 신앙의 눈이거든요. 남편에게 어떻게 순종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남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아내를 어떻게 참 그걸 보는 얼굴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다. 아이들에게서, 부모님에게서 주님을 발견하면 훨씬 수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10년 11월 20날 시베리아 아주 추운 그 마을에 아스타포보라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인데요. 그 기차가 다니는 간이역이 있습니다. 거기 한 노인, 80대 노인이 긴 의자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역장이 이 노인을 발견하고 급하게 집으로 모셨는데 얼마 뒤에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누구였냐면 우리가 아는 그 톨스토이였습니다. 어쩌다가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가 기차역에서 쓰러져 있었나? 사실은 열흘 전에 집에서 자기 부인 몰래 톨스토이가 가출을 했습니다. 잠자고 있는 틈에. 그리고는 그 역장 집에서 죽어가는 동안에도 마지막 유언을 했습니다. 유언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내 아내가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그게 죽어가면서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내용이 뭐냐면 톨스토이가 책을 많이 써서 저작권료가 생기고 또 약간의 재산이 있었는데 톨스토이는 이제 신앙이 너무 좋아서 이 재산을 전부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회에 환원하기를 원했는데 부인은 그게 뭔 소리냐고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서로 계속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전부터도 그게 다퉜으면 그전부터 여러 가지 일들로 다투지 않았겠습니까? 계속 안 맞았던 거죠. 사실 톨스토이는요 굉장히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톨스토이의 작품은요 굉장히 어떤 영적으로 감동을 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저도 가끔 읽으면 힐링이 되는 그런 책들인데도 정작 그 가정에서 부부의 세계는요 모르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힘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섬으로 알고 우리가 어떻게 참견할 수는 없지만 그냥 상당히 두 분 다 괴로우셨겠다. 괴로우셨겠다는 것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잘한다, 나는 괜찮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우리가 온유해져야 됩니다. 더 부드러워져야 되고 유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장로님들, 어르신들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저도 조금씩 나이 들어가면서 고집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살아온 날이 조금씩 쌓이면서 저의 경험치가 굉장히 이제 저를 이렇게 나는 그래 이래 이게 맞지 하는 고집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저도 제가 무섭습니다.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더 부드러우시려고. 그래서 집에서도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또 교회에서도 또 어디에서든지 그러고 있습니다. 사고 치지 않도록. 여러분, 내 안에 그리고 상대방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비결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자. 예수님에게서 배우자. 네.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평소에 좋을 때도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실 때일수록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신실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를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버지의 일에 온전히 충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하다라고까지 칭찬을 들었던 모세입니다. 저는 지내놓고 나니까 그냥 자그마한 일들로만 기억이 되지만, 그때의 당시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너무 괴롭고 막 이를 악물고 주먹으로 벽을 치고 발로 문을 차고, 발로 벽은 안 찼어요. 발로 문을 차고 주먹으로 벽을 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그렇지만 그때 또 엎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저 경험상, 그래,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한 일도 참고 넘어가셨는데 이게 뭐라고, 내가 뭐라고 이거를 못 참고 일어나, 그러면서 넘어가고 했던 게 지금 생각하면요 정말 큰 은혜예요. 여러분, 가정이 참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냥 적당하게 대충 덮어주고 감싸주고 넘어가고 잊어주는 것이,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럴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도 다 넘어가셨기 때문에, 다 용서하시고 품어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범을 배우면 우린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TV 인간극장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온 캄보디아 여자분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 걸 보고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캄보디아 집에서 큰딸로 태어났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동생들이 줄줄이 태어나니까 엄마가 자기를 고아원에 갖다가 버렸어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고아원에라도 가면 먹을 게 있으니까 버린 거예요. 고아원에서도 명절이 되면 그나마 친척들이 와서 데리고 가준대요. 명절 기간 동안만이라. 근데 이 어린 소녀는 명절에도 자기를 데리러 오는 이가 별로 없었대요. 어쩌다가 할머니가 오고. 그래서 혼자 남겨져 있는 동안 고아원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 사랑받고 살고 싶어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아원이 기독교 신앙의 고아원이고 원장님이 믿는 분이셔서 신앙을 배운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애절하게, 하나님, 저 사랑받으며 살고 싶어요. 이게 기도의 제목이었대요. 그 이야기를 TV에서 하는데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생각해 보니까 이 어린 소녀에게는 자기 친엄마가 한 번도 딸아, 내가 너 사랑한다, 이 말을 자기가 들은 적이 없대요. 이상하게 엄마는 큰딸이라고 그냥 자기를 버려만 놨지 한 번도 사랑한다, 잘 있느냐 연락이 없었대요. 그래서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저 사랑받고 살고 싶어요. 그게 자기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었대요. 근데 12살이 지나서 고아원 나와야 됐고 그 장사하는 일을 열심히 억척스럽게 했는데, 아가씨가 돼가지고 거짓말처럼 한국에서 온 한국 남자가 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한국에서 지금 살아요. TV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장면에 예쁘게 화장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옷을 공주처럼 입고 남편하고 어디를 가요. 어디를 가나 보니까 시골에 시어머니 집에 가는 거예요. 저 경상도 어디 그 시골 마을인데 가요. 그래서 난 저렇게 입고 어머니한테 가네, 그럼 거기 들렸다 어디 여행을 가나 보다 했는데 아니에요. 그 어머니 집에서 어머니 주방일 돕고 또 밭일 도와요. 그 옷을 입고. 그러더니 또 동네에 어머니 친구 그 할머니들을 다 초청해서 식사 대접도 하고 가져간 선물도 나눠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남편은 물론이고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 최고다, 우리 며느리 사랑한다 그러면서 동네방네 며느리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며느리는 그 사랑을 다 받는 거예요. 그 왜 저렇게 예쁘게 화장을 하시나 했더니 사랑받는 존재라고. 나중에는요, 시어머니, 며느리, 남편이랑 같이 캄보디아에 가서 고아원을 방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그 원장님 이렇게 허그하면서 감사하다 그러고요.
또 친정집을 방문해요. 그 사이에 계속 돈을 보내줘가지고 친정 엄마랑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땅을 거의 한 10만 평 이상을 사게 해줬더라고요. 거기다 바나나 과수원을 해요. 그리고 그 엄마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자기 속에 그걸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왜 어릴 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줬어요. 근데 엄마가요, 이렇게 고개를 돌려요. 다 설명은 어렵지만 하여튼 고개를 돌리고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왜 딸을 막 그랬냐고 막 따지고 싶은데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그러다가 돌아서더라고요. 또 그런 거 보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근데 보세요, 자기 어머니에게는 사랑을 다 못 받았어도 고아원에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사랑받는 인생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되는 것을 제가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모범은 예수님이십니다. 부족한 게 왜 없겠습니까? 이런저런 아쉬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에게 배우시면 좋은 부모 되실 수 있고, 좋은 자녀 될 수 있고, 좋은 남편, 아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리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한번 기억하시면 보여주지 마시고 예수님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요, 예수님 모범을 따라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사랑과 순종을 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시작되는데 바로 앞절에 감사가 나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하듯이 해방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체가 이미 감사할 이유가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구에서 타자는 몇 할을 때리면 최고의 타자라고요? 기본으로 3할 이상이면 최고입니다. 4할을 10번 나가서 4번을 안타를 치고 나간다, 그거는 있을 수도 없지만 그렇게 어쩌다가 치면요, 하여튼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야구 타자 무슨 순위에 1위로 바로 올라갑니다. 40% 치는 타자 없어요. 30%면 다 밥 먹고 살고요, 억대 연봉을 받습니다. 2할, 1할을 치는 타자도 먹고 살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3할, 30%만 잘하면 어떡하라? 감사합니다. 늘 절을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00%는요 없어요. 이 땅에는 그런 존재는 없어요. 30%. 결혼 배우자를 꼽을 때도 일단 잠깐 마음에 들면 그냥 가. 결혼하고 알 쏘갔다 그럴지라도 괜찮아요. 맞춰 살면 돼요. 이동원 목사님이 저기 전라남도 고흥의 소록도를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교인들 몇 명하고 2번이나 방문을 하면서, 소록도는 아시죠? 나환자들이 살고 있는 섬입니다. 하와이의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도 나환자들이 버려진 그런 섬이었는데 똑같이 소록도도 지금 너무 아름답게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몰로카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동원 목사님 일행이 이 소록도를 방문하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나환자들이지만은 천국 같고 섬의 어떤 이 주변의 환경도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같은 나환자이시면서 전도사님이신 천우열 전도사님이 그 비결을 소개를 해 주시더래요. 목사님, 소록도가 천국이 되는 비결을 알고 싶으세요? 그렇다고. 그러면 잠깐 시간을 내셔서 저하고 같이 다른 섬을 방문하셔야 되는데, 그래요? 그 섬 이름이 뭔데요? 지라도인데요. 지라도를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간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도
또 그렇게 그러니까 잠깐이면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갔다 와오자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천우열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하시더래요. 하박국서 3장 17절을 펴보세요. 성경을 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펴보실까요? 하박국 3장 17절 앞에 화면에 뜨죠? 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라도가 이 지라도였어요. 욕 아니에요. 지라도, 도. 아무것도 지금 없고 없을지라도. 그 나환자들은요, 사실 무태에서 살았지만 나병이 걸렸다는 이유로 이 소록도에 버려졌을지라도, 평생 사랑하는 가족들 영원히 얼굴 못 보게 되는 인생일지라도, 예, 여기서 섬에 고립되어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없고 힘들지라도, 그 지라도예요. 그 다음 절 18절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결이었어요. 예. 우리가 여러 가지 가정에서 없는 것, 불편한 것, 힘든 것 많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그 섬이 지상 낙원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오면 너무 좋아요. 쉴 수 있어요. 새 힘을 얻어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지라도가 비결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소록도처럼 우리 가정도 이 섬을, 이 가정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책임이 있고 권리가 있고, 그 가정이 지상 낙원이 되면 그 혜택을 누리는 분들도 그 가정 구성원들입니다. 누구에게 핑계할 수 없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죠. 원불교, 이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정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점점이 있어요. 지라도가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지상 낙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게 하여 주셨는데, 모두 다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정의 주인 되셔서 믿음의 가정, 행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